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왔죠.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이적과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왔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것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피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순서대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재앙의 종류에 따라서 세 등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 마지막 2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계속 똑같습니다. 뭡니까?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 그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었어요. 만일 이 명령에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어떤 경고냐면 개구리들로 바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를 뻗어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는 역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가 거절하였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건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와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잡은 손을 뻗자 개구리들이 물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였는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또 등장해요.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합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들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근데 어쨌건 개구리를 없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구리가 막 지금 사방만대 막 뛰어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그릇에까지 막 뛰어다니고 침상에서도 막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제발 여호와께 간청하여 개구리들을 떠나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해요. 동시에 이 백성을 내가 놓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은 시기를 알려줘라. 언제 그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남아있도록 내가 언제 간청해야 할 것인지 시기를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이다. 내일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내일 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떠나게 됩니다. 개구리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일강에만 이제 그렇게 남아있게 개구리가 되죠. 모세가 이 일을 이제 바로에게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방금 얘기했었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개구리가 죽고 또 이제 그 남은 개구리들은 나일강에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개구리가 어마어마하게 죽으니까 개구리를 막 다 가져다가 땅에다 쌓아 놓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서 악취가 나죠. 바로는 일단 개구리가 사라진 것을 보고 안도합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세요.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땅의 티끌, 다르게 얘기하면 흙입니다. 흙을 치라고 하십니다. 아론이 그렇게 행하자 그 땅의 모든 티끌이 애굽의 모든 땅에서 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있었어요. 또 애굽의 요술사가 등장을 해요. 애굽의 요술사가 똑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직역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적의 주체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내용에 비해서 좀 짧았지만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이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재앙으로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다시금 말하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가 놓아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시는 그날에 구별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걸 구별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도록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센 땅에만 파리떼가 없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나머지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엄청난 파리떼가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그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되었고 그 표징이 그 다음 날에 이루어져서 정말로 그대로 되었어요. 바로는 역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일단은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봐라. 여기서 드려라 라고 말해요. 모세는 이 일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3일 길을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에 바로가 이렇게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라 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기를 위하여서 간청해달라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일 파리 때가 떠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바로가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파리 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고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을 살펴보았는데 이 재앙들은 일단 전부 다 뭔가 살아 움직이는 동물로 인한 재앙이었죠. 특징을 보면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개구리와 파리 재앙의 내용을 보면 뭔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절과 22절인데 우리 10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 두 가지 내용에 서로 이제 인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내용에 같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땅으로 올라온 개구리들을 끊어서 이제 나일강에만 남아있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게 10절 내용인데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이가 없어요. 개구리들을 땅에서 올라오게도 하시고, 그쵸? 이것은 근데 애굽의 요술사들로 흉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구리들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개구리들을 땅에서 올라오게도 하시고, 개구리들을 한 번에 죽이기도 하시고, 나일강에만 다시 개구리들을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여호와다 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22절 그 내용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만 파리떼가 머물게 하셨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즉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비록 바로가 점유하고 있는 애굽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사로잡혀 있는 그 땅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뭔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며 거절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땅이지만, 그 땅에서도 여전히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을 정확하게 구별하시면서 파리떼를 일으키셔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에요.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기대하시는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바로는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재앙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간청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면 또 다시 속임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바로의 행동들을 통해서 볼 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술사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바로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권능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자기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며 자기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의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요나서 1장에서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내용을 보면 각각 자기의 신들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설명을 통하여서 그 풍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14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처음 보는 그날, 처음 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근데 이 말이 그날 하나님을 처음 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이 마치 이 상황과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적을 흉내낼 수 있었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 좀 간청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재앙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서 말미암았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시고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구속하심,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고센은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 때 하신 말씀이죠. 이 내용을 보면 구별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표현과 두 번째 표현이 사실은 다른 표현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표현 그대로 이것과 저것을 구별한다고 할 때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나오는 두 번째 구별이라는 표현은 약간
이견이 있는 표현입니다. 맥락상으로서는 첫 번째 표현과는 다른 표현이지만 맥락상으로는 구별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원래의 표현은 구속 혹은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원래의 뜻으로 쓰인 구절을 찾아보면 시편 111편에 나오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값을 치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원래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맥락상으로 구별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에 구속을 둘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구속을 두신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에 구속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의 길로 이끄시고 바로의 백성은 심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맥락은 이제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구별하여서 각각 내리신다라는 뜻인데 이 표현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다라는 뜻이죠. 바로는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고 이런 속량을 구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만약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가 깨달았다면 저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고 내 백성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단락에서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복종하는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누는 것처럼 바로가 의미하는 바가 귀신, 마귀,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마귀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귀신 들린 자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압니다.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를 괴롭게 할 수 있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뭐냐면 마귀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자기가 괴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권능도 알아요. 그러나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재앙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서 하나님께 간청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의 반응입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서 좀 강구해라 라고 바로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바로처럼 이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만 아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속, 구원을 알지도 못하였어요. 만약 그가 여기서 더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에 구속을 두겠다, 속량을 두겠다라고 하신 말씀도 이해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속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긴 하지만 거기까지인가?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의 권위에 굴복하느냐? 이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이 역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분이며 내가 그 앞에 굴복해야 될 대상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랑 또 연결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까 바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뭐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을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속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자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굴복하는 자일 것입니다.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굴복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동시에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바로와 같은 때, 바로가 지금 처한 상황과 같은 때, 다시 말하면 재앙의 때 혹은 위기의 때가 오더라도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하겠죠. 하나님의 권능을 안다면 당연히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벗어나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굴복하는 자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나왔습니다. 요술사들은 이 재앙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았습니다. 바로는 어땠습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청해달라고도 말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로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도 비슷하게 할 줄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위기의 때뿐만 아니라 위기가 벗어나서도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굴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남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역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남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평온할 때에도 계속 그분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